먼저 35장 1절에서 10절의 내용인데요. 요거는 한글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글역을 저기 유승우 원장님 한번 읽어주시죠. 비가 오나요? 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힘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넬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구시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아멘. 예. 자, 이 부분이 지금 오늘 볼 첫 번째 엘베델의 하나님의 부분입니다. 잘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요. 제가 여기 해설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건 정영진님 좀 읽어주시고. 약속의 혈통을 잊지 못하는 육적 족보의 종교성은 요셉이 아닌 다른 아들들의 끊이지 않는 욕망과 복수의 악순환으로 나타납니다. 34장에서 전개된 세겜이 다나를 사랑한 사건이 바로 그렇습니다. 시대적 배경, 문헌학적 연구를 배제하고 영적 출생과 그 영적 출생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필연적으로 드러나는 육적 출생의 관점에서 볼 때 주목할 수 있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번역 성서에서는 세겜이 다나를 강간했다고 번역했지만 BHS 히브리 원전에 의하면 단지 둘은 사랑을 했다고 기록됩니다. 이 관계는 마치 에서가 배고팠던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혼적 속성 그 자체를 드러냅니다. 초기에 야곱이 그랬듯 이방 족속의 아들 세겜 또한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겜의 마음을 레아에게서 태어난 육적 출생자들은 자신들이 품고 있는 육적 출생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마음, 종교적 행위의 습성으로 대합니다. 세겜과 그 일대 사람들은 할례라는 종교적 의식을 수단 삼아 학살한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엘베델의 하나님은 야곱이란 한 인물 안에서 드러나는 생명 발견의 극적 절정입니다. 베델의 하나님이 나타내는 부정적 속성인 종교적 욕망에서 엘베델이란 엘을 넘어서는 믿음의 차원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엘베델로의 변화를 통해 비로소 야곱은 이스라엘로 호명됩니다. 엘로힘 하나님에 의해 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보시면 그 베델이라는 지역에 찾아가서 단을 쌓는 게 창세기에서 야곱 이야기에서는 2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에서를 피해서 도망칠 때 야곱이 베델에 가서 이제 단을 쌓는 행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서와 화해를 이룬 것처럼 보였지만 또 그 레아의 아들들에 의한 이제 분쟁과 살육이 벌어졌고 그거를 피해서 다시 한 번 더 베델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 베델과 엘베델의 차이는 첫 번째 야곱이 찾아갔을 때 베델은 야곱의 자기 자신의 어떤 결단과 결심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베델이라 부르겠다. 그리고 그 베델이라는 걸 해석해 보면은 엘의 집,
근데 엘이라는 건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게 엘로힘,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건지 이야기하지 않는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생명의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이라는 것 자체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걸 완전히 담보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집은 진짜 하나님의 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상의 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야기에서는 그 베델이라는 곳을 야곱이 그대로 자기 결심에 의해서 머물러 둔 게 아니라 결국 야곱이 자기 의지로 발견할 수 없었던 곳으로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이 되새김질이 그냥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 그러니까 그 변화는 우리가 일으켜내는 변화가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셨던 하나님에 의한 주도적인 변화라는 차이가 결정적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베델은 야곱의 자기 결심의 산물이었다면 두 번째 엘 베델은 베델이라는 집을 넘어서서 엘을 향하는 곳, 참된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베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쓰여져 있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집이 맞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안에서 베델이 어떠한 변화 과정을 거쳤는지를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확증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베델에서 엘베델로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조금 난감하지만 어렵고 난감하지만 분명히 밟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지금 35장에서 야곱이 지금 베델로 다시 도망가거든요. 근데 왜 야곱이 도망가게 되느냐? 그 계기가 뭐냐 하면 33장까지는 참 좋아요. 에서하고 화해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땅도 나눠 갖고 뭐 이렇게 뭐 잘 지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34장에서 이제 일이 생겨요. 디나가 레아가 야곱에게서 나온 디나가 이제 1절에 보면 34장 1절에 보면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다라는 표현은 하나의 그 관용어구라서 그거를 그때의 의미로 풀어서 보면은 그 땅 여자가 되었다라는 표현과 거의 동일시됩니다. 그러니까 보러 나갔다라는 게 이렇게 관계 맺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34장 1절에서 디나는 레아에게서 낳은 그 딸 디나는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다라는 게 그 땅 여자와 같은 존재다라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해설에 적어놨는데 2절에 보면요. 34장 2절에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족장인 세겜이 그녀를 보고 끌어들여 한글 번역은 조금 이제 난감합니다. 강간하여 욕되게 했다. 근데 이 자체 강간이라고 표현하는 이 단어, 이 샤카브라는 단어는 다른 성구사전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그 통간하다 혹은 관계를 맺다, 관계에 대한 표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왜 여기다가 강간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거는 이 디나가 욕을 보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다른 그 오라버니들, 다른 남자들의 생각 속에서 내 딸이, 내 여동생이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록자의 의도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34장 1절에서 바로 성관계를 맺었다라고 표현한 다음에 2절에서 사랑이라는 단어, 연무한다라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이 뜻은 뭐냐 하면 세겜은 그냥 인간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거를 미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겜이 정말 그녀를 사랑했구나, 이걸 미화한다는 표현은 아니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겜은 디나가 다른 어떤 구별되어 있는 여성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디나 자체가 그 땅 여자와 한 여자로서 보였기 때문에. 그 세겜은 그 땅 여자와 함께 관계를 맺은 것 뿐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에서하고 야곱의 관계에서도 드러나거든요. 야곱이 처음에 에서가 배고픔을, 그냥 배고픔의 배고픔 그 자체잖아요.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갖고 있는 인간의 종교적인 속성이 아닌 그냥 인간의 혼적 속성입니다. 배고픔, 굶주림, 뭐 그런 사랑, 뭐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는 것, 진정성, 이런 것들이 그냥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의 속성이에요. 근데 야곱이 그걸 어떻게 변모시켰냐 하면은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으로 그것을 나한테 팔아라 얘기했죠.
장자라의 명분은 그때 당시에 재산을 증식받는 행위도 되지만 종교적인 전통을 잇는다라는 종교적인 행위에 대한 그 상징이기도 합니다. 장자가 되겠다라는 것은. 여기도 지금 보시면 디나가 그렇게 당한 일에, 그러니까 디나가 이렇게 당했다는 건 그 오라버니들의 생각이고요. 그렇게 관계 맺은 것에 대해서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더럽혔다, 더럽혔다, 더럽혔다. 이 더럽혔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도덕적으로 흠이 있게 만들었다. 근데 그 도덕적 흠이라는 것은 바로 율법적 행위와 기인합니다.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과 섞일 수가 없는데 우리의 여동생을 저렇게 더럽게 만들었다. 욕보였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그 관계성과의 더러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본성을 가지고 그거를 종교성으로 지금 돌변시키려고 하는 행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선택되는 것 중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중요하게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이 할례 받아라. 할례는 종교적 전통의 대표입니다. 아브라함 때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하나의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던 표 중에 하나예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할례 받으라고 얘기한 다음에 할례를 받았어요. 세겜에 있는 모든 아들들과 모든 남자들이 다 죽였어요. 예. 이거를 보시고 혹자들은 아주 안 좋은 설교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제가 왜냐하면 그리스도론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바로 이방 민족의 최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건 매우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야곱은 이 모습을 통해서 자기 자아의 붕괴를 경험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베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할례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다 죽인 행위는 뭐냐 하면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흠결을 극복하려고 하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 관계 속에서 야곱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아들들의 편을 들자니 아들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여동생을 더럽혔다. 계속 그 명분이에요. 야곱은 그 명분을 지금 벗어나지 못해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이 아들들의 명분의 편을 들어주면 세겜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이방 민족들이 또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 저 사람들이 세겜의 아들들을 다 죽였구나. 지금 그게 소문이 나게 되면 야곱은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돼요. 사면초가에 걸리는 거죠. 그거를 느끼면서 그 마지막 한계 속에서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이 바로 엘베델입니다. 예.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포기를 하는 장소가 야곱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다시 베델로 가는 곳이에요. 예. 여기까지를 조금 묵상을 하시고 예.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엘베델이 몇 절이요? 엘베델이 35장 7절. 네. 자, 여기서 뭐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나 약간 그 한번 짚고 본문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같은 단어가 쓰인데도 스톤 코드가 엄청 다르네요. 예, 스톤 코드 좀 차이가 있죠. 108번은 어떤 경우가 있어요? 1008이요. 1008번. 1008이 양면적 의미가 다 있더라고요. 양면. 그러니까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엘로힘의 그 축어라고 표현해서 야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약자로 부를 때 그 엘이 있고 아니면은 진짜 이방 신상 섬길 때 엘이 있고 그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쓰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10 자체는 이제 전문자 엘을 얘기하고 네. 1008번은 예. 우상의 엘이냐 아니면 참 엘이냐 그거. 예. 예. 여기서 혹시 궁금하신 부분, 혹시 그 디나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혹시 이해하셨어요? 그 뭐 혹시 이해하신 거 있으시면?
그리고 이제 여담이 아니라 요거 중에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은 정말 여성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인데 여기서는 어떤 여성의 권리나 입장이 나오기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인권적인 문제에서는 전혀 고려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좀 고려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여기선 디나의 의견 자체가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그거는 그냥 이 시대적 상황의 아쉬움이다 생각해 주시고 여기서는 영적 맥락을 좀 도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근데 할례를 받아라고 이방 족속이 할례 받으라고 얘기한 게 네. 그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뭔가 한계를 극복하려는 행위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죽인 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종교적 행위에 대해서 세겜 사람들은 받아들일 용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에서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오라버니들은, 이 오빠들은 처음부터 죽일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지우고 싶은 거예요. 더럽다 3번 반복했거든요. 그러니까 죽이고 싶은데 그 죽이려는 도구가 뭐냐면은 종교인 것이죠. 그게 이제 오늘날로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지금 이 디나의 더러움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러려면은 그 디나에게 더럽힘을 주었던 원인을 극복을 하면은 지워질 거라는 생각이 강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갖고 오는 방법이 이제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할례가 되는 거죠. 예. 그게 지금 말하는 미법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다고 그 오라버니들이 좋은 일한 건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지금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야곱은 지금 죄송한데 야곱이 해석이 안 돼요. 베델로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의 말도 자기 볼 때에는 계속 맞는 것 같고 이 야곱의 갈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실로 보면은 세겜은 다 받아들인다라고 했거든요. 당신들의 종교도 받아들이고 당신들의 모든 것도 지금 받아들일 요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들이 디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다 무너졌으니까 이제 완전히 전쟁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이죠. 이게 지사님 이렇게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보면 네. 그거에 대해서 너희가 할례를 받아라 하고 말하잖아요. 예. 할례는 자체가 하나의 종교적 행위잖아요. 예. 그래서 받으라고 말하는 종교자들도 예. 그 사람들이 뭔가 주체가 없이 예. 그냥 이거 엎고 씌워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걸 할례. 그 자체가 다두 방법 다, 네. 그 사람 두 조직 다 네. 본질이 다 빠질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세겜 쪽도 본질이 지금 빠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용하는 그 종교적인 행위도 본질은 빠져 있는 거고. 그 야곱의 모습이기도 해요. 이게 두 개가 다. 예. 그 이쪽에서 뭔가 복음에 대한 진리를 보여줄 수 있는 뭐가 나오겠네요. 예, 그게 이제 엘베델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금 압축되는 것 같아요. 이게 원래는 강간이 아니고 관계인데 원어에 성관계. 네. 근데 오빠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 이제 그걸 더럽다라고 해야 되니까 강간이라고 네. 하셨잖아요. 네. 그 부분이 나와 있나요? 오빠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라던가. 일단 첫 번째는 번역의 한계가 있어요. 이게 강간이라고 보이는 지금 이 샤카부라는 단어 자체가 강간이라는 표현보다는 관계를 맺는다는 표현이 다른 소구사전에는 압도적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만 강간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뭐냐? 이건 번역자의 시선이 이미 개입이 되어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스토리겠구나라는 게 이미 연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이 이걸 강제로 관계를 맺어서 여자를 삼아서 그걸 분노해가지고 할례를 받게 해서 다 죽였구나. 예, 그게 이제 내재가 되어 있는데 사실 번역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의도를 넘어서서 이제 원전에서 봤을 때는 그 성관계를 맺은 것과 3절에서는 사랑한다는 게 있거든요. 요거는 헬라어는 세 가지로 사랑이 나눕니다. 에로스, 필로스, 아가페.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이 두 가지 정도예요. 관계를 맺는다, 사랑을 한다. 근데 여기서 세겜은 그 두 가지를 다 줬어요. 그러니까 관계를 단순히 맺은 게 아니라 이것은 단순한 그한테 호기심이 아니라 가족을 꾸리고 싶어하는 그 종족의 어떤 본식이고 종족에 대한 본능이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겜 쪽에서는 왜냐하면 야곱은 이 세겜의 지역과 계속해서 그 우호적 관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겜의 지역에서는 그거를 다 받아들일 용의가 있었던 거예요. 할례라는 것은 사실 그 종교로 들어간다는 표현인데 그걸 다 받아들일 거였죠.
근데 그거를 이용해서 죽인 거죠. 예. 그러면 또 오빠의 시선이 이랬다 그것도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죄인의 속성을 갖고 있는 인간들의 시선으로 볼 때는 그렇다라는. 예, 그리고 그 오빠들이 아까 배 팀장님도 3번 얘기하셨죠. 할례 받아라 3번 나왔죠. 그 다음에 더럽혔다가 3번 나와요. 이런 게 그 오빠들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이 오빠들이 어떤 자손들이냐면은 라헬의 자손이 아니라 레아의 자손들이 됩니다. 이 레아의 자손들이 나중에 요셉을 던져버려요. 이방 쪽으로. 예, 그런 관계까지가 여기에 좀 묻어 있다라고 보습니다. 세례 받으라 이게 저로 좀 할례. 예. 이방인들은 무업자예요, 무업자. 예, 예. 기나의 오라들은 불법자들이에요. 불법자가 무업자고 이 법 안에 들어와. 그런데 이 법 자체에 자기가 갖고 있는 법 자체가 하나님 보기에는 불법을 해당하는 그런 발생의 모습이거든요. 종교적 열심으로서 종교의 틀 안으로 끌고 들어오니까 이 자유자들은 질식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죽었다니까 어떻게 차가지고 이렇게 죽었다기보다는 이 사람들의 자유를 꽉꽉 가둬보니까 이제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저는 봐요. 그런 관점에서 오빠들의 모습이 제가 말씀하셨는데 그런 영적 계보에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무슨 계보의 한계에 머물러 있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 보니까는 이건 종교적으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거를 해결한다는 것이 율법적으로 해결하는 거죠. 이거는 저는 그렇게 박사님은 이렇게 이해하는 게 그 종교적인 욕망도 우리한테는 극복되어야 될 생명의 과제고 무종교적인 욕망도 사실은 그대로 방치될 수 없다라는 게 저는 여기 포인트라고 봐요. 이 무종교적인 욕망은 그 세겜 자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관계인데, 근데 그것 자체가 나쁘냐 좋냐로 얘기하다보다는 그것 자체는 완전히 지금 가려져 버린 상태인데, 그거를 종교적 방식으로 극복하려는 모습이 이제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서. 예. 그리고 이 부분 중에 제가 이 설교를 비판을 해야 돼요. 이거는 말씀드릴게요. 제일 안 좋은 게 뭐냐 하면은 34장 1절에서 디나가 여자를 보고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이런 해석들을 설교를 어떻게 하시냐면요. 아마 들어보시면 기가 막히겠지만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왜 밤에 이방 땅에 돌아다니냐. 이게 정결하지 못한 증거다. 이런 해석은 아주 근시안적 해석입니다. 그런 설교나 해석을 계속해서 이제는 떨쳐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문제의 사단이 디나였다. 그러니까 디나만 이러지 않았어도 죽이고 죽는 일이 없었다. 어떻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것 자체는 이미 아니다. 예. 자, 이제 그걸 가지고 한번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더 해주실 말씀 또 없나요? 혹시? 펑튀기 없나요? 네? 펑튀기 좀 더 궁금. 없어요. 없어요? 네. 예. 아쉬움이 짙게 남는 대목이. 많이 갖고 올게요. 제가 대접할 수 있는 뭔가 이 잔치집에 이게 뭔가 빠진 느낌이죠. 포도주가 빠진 느낌이죠. 예. 예. 자, 그러면 이 포도주를 말씀으로 채우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자, 35장 1절은 여기서 말은 중요한 건 요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야곱이 처음 베델로 갈 때에는 야곱이 알아서 도망간 그 행위입니다. 근데 여기선 35장에서는 이제 야곱이 씨름할 때에도 사실은 자기의 자아를 가지고 싸웠다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여기서는 야곱 자체가 아예 지금 무너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속된 말로 아예 뭔가 할 수 있는 거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뭔가 이제 수습할 수 있는 게 지금 다 떨어져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떨어져 나간 상태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조금 안타까운 얘기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모습도요. 이게 어떤 무력감의 받아들임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외에는
가질 수 있는 희망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조금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가라. 집을 짓고 애를 위한 제단을 행하라. 한글 번역에서는 요거 단을 쌓으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35장 1절에서 10절까지요. 쌓는다라는 동사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첫 번째 쌓으라는 동사는 아시아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한글역으로는 행하라. 예, 아시아라는 건 행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동사는 어떤 동사냐면 집을 지어라. 예, 그러니까 단을 쌓으라는 게 지금 두 가지 동사가 히브리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행하라, 하나는 집을 지어라. 행하라는 것은 이게 이제 계속 구약을 이해하실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제단을 행하라는 게 어떤 의미가 드세요? 이것만 들어보시면 어떠세요, 느낌이? 제단을 행하라. 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넌센스거든요. 제단을 쌓는다는 게 맞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단을 쌓는 거죠. 근데 여기서 히브리어에서는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그 단을 쌓는 것을 쌓는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행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라는 거는 대부분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과 비슷해요. 예. 이게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보실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모세한테 10계명을 주잖아요.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계명을 행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어떤 뜻이냐면 어떠한 계명이 우리한테 명령이 주어져서 그 명령을 실천하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제단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베델이고요. 베델이라는 것 자체는 그냥 하나의 공간인데 그 공간 자체가 영험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게 아니라 그 공간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거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 그게 곧 에녹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고 있는 상태. 제단을 행하라는 건 이렇게 제사를 쌓고 제사를 하고 구약에 보시면 수많은 제사 행위들이 나옵니다. 이제 속죄제가 있죠, 소제가 있죠, 화제가 있죠. 근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뭔가를 불태우고 그 다음에 몸을 씻고 손을 씻고 물두멍에 손 씻고 성막 들어가고 휘장 들어가고 그러한 행위들을 이렇게 일일이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게 개념이 좀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짓는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진짜 눈에 보이는 이러한 교회를 지어서 교회 잘 지었어, 아름다워, 우리는 해냈어, 그거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교회를 건물 짓는 것도 사실 아니지만요. 그렇게 돌을 쌓고 뭔가 이루어가고 만들어가는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게 곧 행함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부분과 거의 유사하게 싸울 수가 있습니다. 포에마. 네, 그러니까 헬라어가 포이에마, 그 헬라어의 이제 70인 옆 히브리어가 아시아라고. 실제로도 상응하는 단어. 예, 상응하는 단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개념만 이해하시면요, 구약에 말하고 있는 그 되게 수많은 것들 있잖아요. 뭐 구체 갈라진 건 먹지 말아라, 뭐 유축병 걸린 여자는 며칠 동안은 잠잠해라. 그리고 모든 제사 지내 레위기 보면은 제사 지내는 과정이 되게 세밀하게 언급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개팀장님도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이천에 보면은 무슨 그 실제로 진짜 뭐 복원한 사람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제가 누구한테 들었던 거 같아요.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뭐 성막하고 뭐 그런 거 실제로 사와가지고 뭐 이렇게 똑같이 복원해가지고 그렇게 체험하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체험이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생각을 한다는 거죠. 기억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행위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구나. 예, 그 부분이 여기서 좀 중요한 거예요. 조금만 늦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네. 그 행위를 보고 네. 하나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네. 이 하잖아요. 네. 그렇게 올라가는 거의 대리감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중간에
쉽게 말해서 뭐 만약에 그 행위를 통해서 네. 뭘 알아라? 나를 알아라? 집이 지어지죠.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내가 이 행위를 통해서 나의 존재성을 알아라? 예, 집이 지어지죠. 예. 그리고 지금 중간 단계가 뭐냐면 여기서 지금 세 번 언급되거든요. 단을 쌓는 게. 두 개는 행하는 거예요. 아시아. 하나는 집을 짓는 거예요. 그걸 이제 헬라어로 상용어로 보면 오이코. 예. 그러니까 그 제사들을 행해서 제사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라면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기억을 한다는 게 단순히 이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게 기억되는 것만이 아니라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발견이 되는 게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몸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구약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구약 안에서 이제 찾아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읽게 되는 과정입니다. 거기서 막 제사를 통해서 나를 아까 말한 대로 예. 나를 알아라 그러면 예.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예, 그렇죠. 내가 그러니까 뭘 옳게 예. 하는지 시키는 걸 알아야 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분이 하나님이구나라고 발견하는 거는 그냥 그 불교가 얘기하는 깨달음의 측면이고 이거는 발견되어졌다라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발견되어졌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제 보하셨다라는 거. 근데 하나님이 봤다라는 거는 그냥 그분이 나를 알아봤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몸된 교회를 삼아주셨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우리가 그런 얘기 했었죠. 지금 소마 계속 말씀했었죠. 신약에서. 그런 부분. 부분이 네. 그 구약에 들어가주면 네. 메시지가 진짜 들리거든요. 네. 근데 많은 승풍밖에 진짜로 제사 너무 쓰고다 나오는데 네. 이걸 통해서 네가 나를 알아라 예. 한다면 예. 그렇게 되면 뭔가 좀 이게 안수가 눈나라하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그렇게만 되면은 함정이 뭐냐면 마치 유교나 불교에서 제사 행위를 하듯이 그렇게 제사를 하면서 우리 조상들을 기억해라. 그렇게 머무를 수가 있어요. 그냥 메모리, 그러니까 그냥 기념하고 기억하는 행위로 머무를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예. 선생님께서 말하는 게 나를 기억해라. 예. 이런 식으로 나를 봐라. 예. 그런 용어를 초대교에서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되게 많습니다. 예. 그거 맞긴 맞잖아요. 그렇죠. 명제는 예. 많지만 그리고 그 세부적으로 내가 예. 무엇이 알아야 될 것이며 예, 그렇죠. 무엇을 내가 내 자신이 버려야 될 것이며 예. 그리고 보고 내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본다는 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이제 풀어내는 게 저희의 몫이죠. 예, 그 다음에 35장 2절 보시면 한글 번역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이에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결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 잘못 행했던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만 찾아라. 근데 다 버리는 것 중에 핵심이 여기 제가 이제 그대로 옮겼습니다. 원어를. 낯선 것에 하나님을 버려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직역을 하면. 예. 한글 번역에서는 이걸 이방 신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신상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신상이라는 또 히브리어는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는 신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전에서는 엘로힘으로 표현합니다. 야곱한테는 엘로힘이 낯설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야곱이 버려야 될 건 뭐냐 하면 뭔가 자기가 살면서 잘못해왔던 것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참으로 안타깝고 의미심장하지만 야곱이 갖고 있었던 자신의 그 어떤 삶의 전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그 기둥을 버리는 거예요. 예. 그거는 전부를 버리는 것과 사실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이 마치 거의 모든 게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런 부분을 여기서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어떤 눈에 보이는 유상을 버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낯선 것에 하나님을 버리는 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게 자신의 집과 자신과 함께하던 모든 것한테 지금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 하면은 한글 번역은 자기 집사람과 모든 자라고 해가지고 이걸 야곱 위에 다른 어떤 식솔들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아니라 야곱이 갖고 있는 야곱의 모든 것들을 지금 통칭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거, 행해왔던 거, 쌓아왔던 것, 이해해왔던 것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낯선 것에 하나님을 버려라. 네. 우리도 예배를 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낯선 것에 하나님과
결별을 구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충만히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채워나가는 과정은 의미가 사실은 크지 않습니다. 네. 그 부분은 두 가지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두 가지 지어 상태에서는 진화의 남자 형제들의 상태 보면은 참 하나님이 낯선 하나님이잖아요. 네. 우선 하나님이 가까운 하나님, 네. 자기한테 진짜 하나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낯선 하나님이랑 이 상태에서 이겨지니까 지금 무슨 말씀은 우리가 이제 영어 안에서의 지금 그 존재를 전제로 하고 말씀하시니까 옛날 우상의 하나님이 낯선 하나님이 되는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일단은 참 하나님이 낯선 하나님이 있었던 상태가 있잖아요. 아직 이것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 예. 그 상태까지 이제 같이 아우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 과정이 여기에 함축이 되어 있죠. 왜냐면은 육부에 있으면서도 계속 육부의 하나님을 안 버리고 육부의 하나님은 아주 친근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직 자기는 육부에 있는 좀 그렇죠. 그게 낯선 게 아니에요. 자기한테 익숙한 거죠. 예, 예. 그런 거는 좀 구별해서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낯선 것의 하나님 개념은 좀 더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금 집사님 말씀처럼 이게 낯설다라고 느껴져야 되는 부분이 이 지점인 것 같거든요.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은 매번 같이 잠을 자왔던 내 남편이 보니까 진짜 내 남편이 아니었던 것을 발견하는. 예, 뭐 적과의 동침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뭐 그게 비슷한가요? 비유가. 예, 마치 진짜 이게 진짜 내 대상이 아니었구나라는 거를 보게 되는데, 근데 만약에 그게 낯설다라는 인식이 일깨워지지 않을 때는 가장 익숙한 것이고 가장 익숙하게 받아들여왔던 것들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거는 그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이러한 것들이 그 철저한 인간의 결단,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한 인간의 결단, 그런 것으로도 많이 이해를 하시는데, 근데 거기에는 좀 함정이 있다고 보여요. 철저한 인간의 결단도 필요는 한데 중요한 거는 뭘 결단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또 그걸 나중에 익숙하게 내가 뭘 잘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서먹한 거야. 내가 뭐 이거를 해결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렇게 해서 그거를 청산하려고 계속 뭔가 방법을 구상한다면은 그거는 이방신상을 버리는 그런 행동과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익숙하게 그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대가 타락했으니까 어디로 돌아가자, 뭐 미스바 성회할 때 미스바로 돌아가자, 뭐 이렇게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자. 근데 거기 안에는 조금 더 봐야 될 부분들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뭐 하시나? 그게 이제 뭐 이렇게 그런 거 이제 좀 제가 표현을 드리면 사회가 썩고 막 도덕적으로 타락할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그런 거다.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기 위해서 다 모이자. 그런 표현입니다. 백주 예루살렘은 거기서 조금 더 발전된 세대주의적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14만 4천 명의 기독교인을 세우면 이제 지구는 완전히 정화될 것이다. 예,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넘어가서 이제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7절 보실게요. 자, 이제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제단을 여기서 지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까 단을 쌓았다가 3개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단을 쌓은 것은 다 아시아의 부분을 지금 이제 표현되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야곱이 제단을 쌓은 것은 마나흐, 이건 집을 지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팀장님 말씀하신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라는 명령이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말씀과 생명을 통해서 알아라, 발견해라. 그게 제단을 행하는 행위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고 알아가고 있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냐 하면 제단을 짓는다, 집을 짓는다라는 개념이 됩니다. 이 집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엘 베델이에요. 베델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이걸 신약으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 나라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 안에 있다. 표현되어 있죠. 너희 마음이란 것도 의역이지만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7절에서 엘베델이라고 불렀거든요. 그 부른 이유가 뭐냐면요. 그 형 에서의 얼굴로부터 도망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벌거벗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야곱이 엘베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엘베델이라는 뜻은 집이 여기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베델이라는 건 하나님의 집인데 여기 뒤에 엘이 다시 붙거든요. 그거는 그 집을 넘어서라는 뜻이 됩니다. 영어로 표현해서 비욘드 하우스 정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그 집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뿌리 안에 없구나라는 게 고백되어지는 게 사실은 엘베델의 의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엘베델.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케 되었냐 하면 그의 형 에서로부터 도망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벌거벗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벌거벗음은 뭐냐 하면은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상태예요. 예. 그 다음에 8절은 되게 애매한 부분인데 갑자기 끼어들거든요. 리브가의 젖먹이는 자 드보라가 죽자 그녀를 베델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나무 이름을 알론 바꾸시라 불렀습니다. 갑자기 왜 이거를 한글 번역에서는 유모라고 번역이 됐는데 리브가의 젖먹이는 자가 등장을 하느냐, 이런 것들은 그 야곱이 갖고 있는 그 생명과 출생의 배경들을 그 근본에서부터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난이도 높은 그런 어떤 개입인데요. 젖먹이는 자 리브가가 누구냐 하면은 리브가가 이 어머니가 되잖아요. 예,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죠. 근데 어머니의 젖먹이는 자예요. 어머니를 키우는 자, 마치 우리 할머니 개념이 되는 거죠. 유모 할머니 개념. 그 어머니의 젖먹이는 자. 야곱이 계속 보아왔던 리브가의 모습, 리브가가 양육받았던, 리브가가 젖을 먹고 리브가가 살아왔던 그 수용적인 모습, 그 모습을 기억하고 베델 상수리 나무 아래 묻는 거죠. 예. 이게 바로 시간을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엘베델에 대한 그 의미를 환기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거를 지금 인식하는 거죠, 야곱이. 예. 그건 좀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수리나무가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상수리나무는 저는 두 의미가 다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베델이라는 걸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긍정적 의미로 조금 표현했습니다. 베델 아래, 예, 베델 아래에 있다 그랬는데 예. 상수리나무 아래가 아니라 위쪽을 사용하지 않나요? 근데 이제 이 베델의 품에 이제 들어왔다. 뭐 그런 것들을 조금 강조하는 의미로 봤지 않았나. 그러니까 엘베델이라는 것은 베델을 넘어선다는 개념인데 여기서는 베델 아래, 베델이 품어줬다. 그 의미가 보면은 10절에 이렇게 같이 연동이 되는 것 같아서 10절을 잠깐 그냥 10절을 같이 읽고 나눠볼게요. 하나님이 그한테 말씀하시는데 너 이름은 야곱이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너의 이름을 야곱으로 부르지 않는다.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예. 이게 직역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게가 어떤 부분이냐면 너의 이름은 야곱이다. 그러니까 그냥 야곱이라는 거는 우리한테 그냥 주어져 있는 이름이에요. 근데 나는 여전히 너의 이름을 야곱으로 부르지 않았다. 예. 한글역에서는 이거 다시는이라고 자꾸 번역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여전이라는 그 부사의 의미가 조금 더 강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는이라는 부사는 이거잖아요.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불렀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부르겠다. 근데 히브리 언어의 핵심은 그 부분이 아니라 너 이름은 야곱이야. 근데 나는 여전히 너의 이름을 야곱으로 부르지 않았어. 뭐로 불렀냐? 이스라엘로 불렀다는 거죠. 이 얘기는 좀 복잡하지만 중요한 건데 야곱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의 그릇입니다. 그 그릇 안에 근데 그 그릇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그 그릇 안에서 무언가를 집을 짓고 그 그릇 안에서 무언가를 살아오고 있던 것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그릇 안에서 이스라엘을 부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또 질문이 생기는 게 그러면 야곱이라는 내 인생의 그릇에서
행해왔던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내 글을 안에서 했던 것들이 사도 바울 표현 빌리면 아시겠지만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배웠던 게 다 배설물입니까? 그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배웠던 학식과 율법과 생각으로 다 풀어낸 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배설물로 여겼다.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으니까 버려야 돼. 이게 바로 율법주의적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 여기네요. 예, 예. 저희 역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의미가 없다. 내가 하는 일들이 아무 의미가 없었어. 그러면은 같이 동시에 들어오는 생각은 의미 없으니까 안 해야지. 근데 이건 아니에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의미가 없는 거를 지금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예. 근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예, 이게 사실 좀 어려운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10절 문장에서 내 이름은 야곱이다라고 불러주시는 그 부분이 네. 그렇다면 예, 요 지금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이름은 야곱인데, 근데 나는 여전히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른 적이 없다.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불렀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모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 이름은 죄송합니다. 너 이름은 순영이야. 근데 나는 너를 순영이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순영이라 부르지 마. 예? 계속 예. 이스라엘이라고 처음부터. 이스라엘도 처음부터 계속 하나님 부르시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순영 성문이라 부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성문이 아주 이상해. 예. 이스라엘로 계속 부르셨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순영 성도님의 그 이름이 없어지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생이 없어지는 거냐? 그게 또 아니라는 거죠. 주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경 해석적인 그런 네.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 이스라엘 되면서부터 예. 썩어 문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를 변명하자는 게 아니라 제가 쓰는 이 어려운 말들이 제가 양심에 찔려가지고 제가 쓰는 이런 어려운 말들이 저의 어떤 지적인 것을 과시하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이스라엘을 드러내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들 중에서의 핵심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나를 따라가 아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모든 윤리적 질서도 여기에서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들이 야곱이 갖고 있는 거를 의미가 없음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면 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 자체를 버리느냐 취하느냐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안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출애굽을 발견하고 그것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경우에 어떠한 인식이 갖고 있냐면은 이건 쓸모없는 거야. 쓸모없는 건 안 해야 돼라는 생각이 있다라는 거죠. 쓸모 있는 거야, 쓸모 없는 거야. 윤리적인 생각들도 사실은 다 거기서부터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방신상 얘기를 드렸던 이유는 야 이거 이방신상이야. 딱 눈에 보이는 것. 이게 눈에 보이는 이 이방신상을 버리면 돼. 일단 이걸 안 하고 가야 돼. 이건 다 죽어있는 거야. 이거 잘못된 거야. 근데 그런 행동들 안에서 자기 안에서 지금 불려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과연 제대로 발견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전에 확인하는 그 엘베델 네. 10절의 엘베델이라고 부른 것이 아까 그 2절에서 네. 낯선 것에 하나님을 새롭게 되는 그거는 그렇게 되자 엘베델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개념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갑자기 그 8절에서 그 두보라 이야기가 나온 것은 엘베델이 되고 나서 네. 그 과거, 그렇죠. 야곱의 과거까지 새롭게 변화하는 예, 그 그걸 얘기하는 예, 거죠. 표현을 드리자면 그 원상이라고 하죠. 그 자기의 원형적인 상. 예, 그 젖먹이를 본다는 게 그런 표현이거든요. 근본적인 것부터 변화가 네. 되어진다. 예, 예. 그래서 이런 건 시편의 표현들 보시면 내가 못해도 돌아갔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욥기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죠. 예, 아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예,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부정적 맥락만이 담긴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보면은 자기의 원형적인 것, 근본적인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요 8절 부분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좀 해설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보전에 예.
생활이다 이 뜻 자체가. 네, 예. 이전 것을 버리고는 새 것이 되었다. 예, 예. 험프되는 새포되네. 예, 예. 그러니까 모든 게 있죠. 예. 이거 결국 이런 얘기를 말하시는 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새 것이 되었다, 새 예루살렘, 뭐 새롭다는 거, 옛사람을 버려라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기준에서 이걸 버리고 이렇게 가는 그런 기준에서만 묶여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너는 원래 새 것이었어라고 막 그렇죠. 지금 전문가이죠. 그렇죠. 원래 이스라엘이었다는 걸 발견을 하는 거죠. 그 발견이 되어져야지니까. 예, 예. 아, 내가 하나님 몰랐네라고 이렇게 고백이 나오고.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야곱이라는 전체 틀이 의미 없다라는 틀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려서 반복해서 이건 근데 계속 들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러면 이게 의미 없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의미가 없다라는 게 발견됐다고 해서 이거를 버리는 거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려고 생각하는 게 선악과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들어가시는 게 제가 좋을 것 같아서. 예. 의미가 없었다? 이게 잘못 살았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게 크로노스가 카이로스 안으로 수급되는 그 정확히 말씀하셨죠. 예. 그걸 크로노스 지금의 삶을 부정하거나 그런 게 예. 아니라 소급과 수렴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 저번에 그 저희 커리큘럼 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제는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그 얘기는 과거의 시간이 수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윤리적으로 잘못 살았다, 못 살았다 그런 걸 하나님께서 다 사해 주신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나의 모든 것들이 이 옛 것 속에서 새 것으로 새롭게 피어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인생을 헛살았어. 뭐 그리고 내가 뭐 이게 앞으로 나는 이렇게 안 살아야지. 우리 새해 되면 맨날 뭐 금연 금주 그런 걸 열심히 하면서 하잖아요.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여러 가지로 결단은 필요한데 자꾸 그 결단을 신앙적이고 성경적인 거에다가 결부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끝까지 견디기 위한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가볍게 쉬신 다음에 요셉 잠깐 보고. 자, 요거는 제가 요 해설을 읽어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창세기 족보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행되는 눈에 보이는 역사, 육적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에 의해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영적인 역사의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를 쭉 읽어보시면 이런 정리가 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변종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눈에 보이는 역사를 헬라어로 표현하자면 크로노스적 역사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육적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있음이 확인되는 역사가 영적인 역사인데 이거를 헬라어로 표현해서 카이로스적 역사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크로노스적인 역사를 살다가 갑자기 이게 끊어지고 카이로스 역사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예,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크로노스가 더 이상 없고 카이로스로 확 날아간다. 이게 영지주의적 해석이고요. 그리스도론적인 해석은 크로노스, 인간의 시간은 계속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입니다. 사람한테 생명 수완이 결정이 되어 있듯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가고 있는 걸 그저 무의미하게 카이로스의 발견 없이 가버리는 시간이 사망의 시간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발견하는 게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전체는 그 이야기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야기의 마지막인 요셉은 야곱의 아내 라헬에 의해서 근데 여기서도 아시겠지만 라헬의 불임 상태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탄생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그 영적 족보를 잇는다는 인물들을 보시면 좀 죄송한 말이지만 다 관계없이 태어난 걸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에서 그리고 요셉까지. 네. 네. 그래서 보시면 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단어입니다. 그가 자신을 생산 못하더니 다 불임에 대한 표현들을 갖고 있었죠.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요셉 역시 영적인 족보의 신비로 나타나서 이 37장 2절에서 보시면 한글역에서는 야곱의 약전, 이걸 야곱의 톨레도스라고 합니다. 야곱의 족보. 이 족보가 어떤 족보냐? 영적 족보의 연속성이다. 근데 요셉은요, 이제 훨씬 더 나아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셉을 꾸미와 동일시해요. 예.
요셉과 꿈은 동일시됩니다. 근데 여기서 꿈이라는 걸 잘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꿈이라는 게요, 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고, 구약 언어에서 꿈이 단순한 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파르 들어보셨죠? 흙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먼지라는 건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하나의 매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었을 때의 재료가 바로 아파르예요.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꿈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잠잤을 때 꾸는 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에게 이야기하는 과정을 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꿈 해몽도 그렇고요. 여기 요셉에게도 꿈이 그런 의미를 취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꿈은 거의 동일시돼요. 그러면 요셉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의 요셉은 파라볼레와 같아요. 비유와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이는 우리의 세계 속에서 풀어내는 하나의 예언자,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게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족보인 이 영적 족보의 본질은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리스도 예수로 이제 집중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는 하나의 모든 모사들인 것이죠. 요셉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예. 그래서 꿈은 바로 그 부분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서운 게 뭐냐면요. 꿈이 단순한 어떤 꿈꾼자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반대편을 보여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반대편을 보여준다는 건 뭐냐면은 마치 거울을 보듯이 내가 지금 전혀 보지 못했던 나의 참된 얼굴을 보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제들한테 꿈을 얘기하니까 형제들이 미워한 나머지 죽이려고 해가지고 이방 쪽으로 보내버리잖아요. 요셉이 꿈을 얘기한다라는 것은 형제들로 대표되는 혹은 예국으로 대표되는 이방이 갖고 있는 사람의 상태가 자신의 진짜 모습. 근데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는, 인간의 의지로는 볼 수 없었던 모습. 그걸 이제 한문으로 표현하면 이면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면. 영적인 면이죠. 예, 그러니까 요셉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 부분으로 보시는 게 정확하다. 예,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다라는 개념은 요셉이 실제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맞고요. 근데 그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애굽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인간이 갖고 있는 이방의 전체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뭐 그러한 큰 맥락을 보시고 그거는 다음 주에 한번 요셉의 이야기로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약에 보면 지금 요셉이 예수의 굉장히 그나마 그런 비유 하셨는데 신약에 예수가 요셉의 아들로 나오잖아요. 예, 그거하고는 조금 달리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거는 다르게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모델의 역할을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예수가 아들이었다라는 개념은 이제 하나는 육적인 족보의 개념을, 그러니까 천상계로 그분이 이어나갔다라는 개념과 동시에 이제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어떤 다리가 돼준다, 중보가 돼준다, 중보자의 개념으로 같이 사용되고 있지 않는가. 네. 요 하반부 부분을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해설입니다. 요셉은 영적 족보의 특성을 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내는 꿈을 대표하고, 이 꿈이라는 그 히브리어 하롬은 묶는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 얘기할 때 내가 묶은 단으로 당신들의 단이 경배하는 게 보였습니다. 이런 표현들 하잖아요. 이 묶는다라는 건 뭐냐 하면은 그 창세기 2번째 날 기억하시죠? 창세기 2번째 날에 바다의 물을 모으니 그 물이 땅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나머지는 바다라고 얘기하죠. 그거 기억나시죠? 예. 모인 물을 무치라 칭하셨다. 땅이라 칭하셨다.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발견되어지는 개간된 땅이죠. 여기 꿈도 마찬가지예요. 하롬이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계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현상, 보이는 세계 속에서 보이지 않았던 것을 묶는 거예요. 묶는 역할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바로 그 광맥을 길어 올리는 거예요. 묶는다는 개념. 네. 네, 그 개념을 보시고 그 다음에 요 2절에서 11절은 한번 좀
집에서 읽어봐 주시고요. 다음 주에 잠깐 더 정리한 다음에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고생하셨습니다.